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구약 성경에 12명의 소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 이 오바댜서는 가장 짧은 책이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볼 때도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오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디아서는 사실은 우리가 책 중에서 잘 읽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책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오바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짧은 책 안에 에돔이라고 한 나라의 멸망을,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에돔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오바댜서의 총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한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조상에게서 나왔고 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온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이 두 민족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위치에 있을 겁니다. 에서와 야곱밖에 없었으니까 결국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의 애는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형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야곱이 그 팥죽을 나눠줄 정도면 아마 꽤 가까운 관계였을 것인데, 어쨌든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 민족은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서를 읽다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아마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그 싸움들이 장자권의 다툼으로 감정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이 마지막 여비분까지도, 선지서가 기록되는 이 시대까지도 그들은 거의 원수처럼 지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민족 간에는 영원히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의 두 가지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심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을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심판하신다, 철저한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이 오바댜서 1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모습들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도둑을 맞는 일들이 가끔 있다고 보도를 듣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도둑 맞는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도둑 맞는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는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사당역 총신대 입구역 부근에 차렸는데, 총신대 입구역에 성광교회가 있고 성광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성광교회 그 뒷부분에 신혼집을 차렸는데,
좀 연립주택 1층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공부하러 올라가고 공부하러 나가고 사모님 그 사모님 혼자 있을 때인데 혼자 있을 때 이 사모님이 잠깐 집을 조금 비우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10몇 분 비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층이니까 1층에 그 주방 쪽에 있는 그 작은 그 문을 틈타고 도둑이 침입한 거죠. 그래서 신혼의 살림 가운데 있는 예물들 싹 도둑 맞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모님이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둑이 들어오면 금방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값비싸고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들만 훔쳐가는 겁니다. 에돔이 멸망한 모습을 여기 5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둑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집에 있는 것 한 가지도 놔두지 않고 훔쳐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의 멸망의 모습은, 에돔의 심판의 모습은 남겨진 것이 없을 정도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지서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 다른 선지서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이야기의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겨놓은 부분이 있더라, 밑둥이 남았더라, 구루터기가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나오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요한 흐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심판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다 훔쳐가 버리고 다 약탈해 가고, 이런 말은 결국 철저한 심판이, 남은 자가 없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소망이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의 것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는, 아니 그래도 AI 통해서 뭔가 좀 해보면 그거는 남지 않았을까? 철저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는 심판에는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이 이 에돔의 심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가치 한 가지일 것이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남겨진 모습이, 신앙에 남겨진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심판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심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에돔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음에 무엇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어디에서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철옹성을 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는데, 우리 시대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과연 그 어떤 것들이, 그 무엇이 우리를 땅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그 교만인 거죠. 교만인 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이 너희의 교만으로 속였도다.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그것을 또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 높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끌어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이 그들을 심판의 길로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교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어의 이야기대로 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어는 교만이란 단어를 자돈이라고 하는 자돈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돈이란 단어는 주제넘음의 모습이에요. 주제넘음의 모습, 건방진 모습, 오만한 자신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자돈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제 넘어 생각하는, 주제 넘어 행동하는, 주제 넘어 마음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른들이 볼 때는 다 건방진 태도, 건방진 모습, 건방진 언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오만한 자신감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무리지어서 일어날 때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 중에 제가 이 책 사야 되겠다, 알라딘의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집단 착각이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집단 착각. 근데 집단 착각이라는 책을 제가 신문에서 쭉 그 리뷰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현재 사회가 집단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각 개별 공동체대로 집단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어쩌면 자기들이 군집한 어떤 취미와 기호를 추구하는 그런 소그룹들 안에서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느끼지만, 결국 잘 들여다보면 그건 집단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 착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 집단 착각은 오만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결지어 볼 때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하게 태도를 보이고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돔은 자신이 바위 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별들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에돔이 살고 있던 지역은 해발 1524m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524m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무등산이 몇 미터죠? 1187, 맞아요. 그 버스 번호. 그러면 1524m는 1187보다 높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해발 1524m에 위치한 그 고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 그리고 1524m의 그 지역에 한 300m에 걸쳐가지고 붉은 바위성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위성. 그래서 그 바위성이 있는 에돔 지역은 절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에돔 지역은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매우 막강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끌어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늘 높이 치솟으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 오만한 자신감, 이걸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교만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은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자신 안에 이런 착각이 부겨낸 오만한 자신감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자신 안에 이와 같은 그런 건방짐과 주제넘음의 모습이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바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교만의 담벼락이, 교만의 담이 쌓아지기 시작하면 은혜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은 이런 교만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아니한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신앙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겠구나라고 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